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카리스 중창단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여호수아 중창단이었는데 여자 대원들을 영입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카리스 중창단으로.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리스 중창단이 더 열심히 잘 사역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대주십시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교우 여러분들 중에 혹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시리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네요. 2021년에 넷플릭스에 공개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화제를 모았던 그런 한국 드라마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방영되지는 않았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한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 중에 한쪽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흥미진진한 한국 토속적인 게임들, 거기에 영화에 보면 딱지치기도 나오고 줄다리기도 나옵니다. 그런 어떤 게임들에서 누가 승자가 되어서 456억 원의 상금을 받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서바이벌 게임의 드라마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사람들은 이 만모니즘의 포로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생존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21세기 자본주의적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 풍자적 드라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극단적인 생각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누구의 생각이 맞을지, 어느 것이 이 진정한 작품의 의도인지는 극작가와 감독만은 알겠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왜 뜬금없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할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독자들, 읽고 보는 독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이 가지는 다양한 해석, 다양한 눈을 아예 멈추게 하고서 원작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이 이사야 11장은 9장과 10장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시면서 메시아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오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당대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 군대, 제국이 몰락한 후에 그 빈자리에 과연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 그 권력을 누가 옮겨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 속에 하나님께서 11장에 오면 메시아의 왕국이 서리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리라 선포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메시아 왕국,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가 나오고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그럼 누구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나사렛 예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2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라 인정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증명합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난 삭에게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강림하셨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음을 정언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힘이나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무기와 힘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이 있어서 부자의 나라가 부유함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재물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헤집고 다니는 인간의 과학기술 참 놀랍고 놀랍죠. 그러나 그런 과학기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공의와 정의로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며 재판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막연하게 여겨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허공에 떠 있는 그런 개념의 어떤 나라, 모습, 표상 그렇게 상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공의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체데크라는 말의 의미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공고한 자들을 향한 친절과 배려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에 보면 성실로 띠를 삼을 때인데 이때 성실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계약의 원칙, 약속된 원칙을 위반하고 깨트리는 자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약속을 깨트리고 사람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을 억제하는 정책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가 보호받고 악한 자와 힘센 강한 자가 휘두르는 그 악과 힘이 공익을 위해서 제한받고 제한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성실과 공의와 사회 정의가 확보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드라마의 원작자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볼품없다고 형편없다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권세를 가지고 교만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질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있으면 질책하셨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 품어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직분이 없다고 해서 그가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해서 그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앙의 연륜이 적다 해서 어떤 이유로서도 그를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노동자라고 외국인 근로자라고
그가 가난하다고 어떤 이유에서라도 약자라는 이유로 그를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하는 건 그건 폭력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부르짖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만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외침과 열정 속에 십자가가 아니라 힘과 권력, 재물과 돈이 모인다면 그건 또 다른 권력을 움켜쥐고자 하는 거짓된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와 탐욕이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공의와 정의의 길에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돈이 모이기를 했습니까? 오직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희생과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고 도전을 줍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그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기만 한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습관, 관습조차도 버릴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세 번째로 보면 메시아 왕국은 약육강식의 자연법칙이 다 무력화되고 약한 자와 강한 자, 또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나라임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표범이 그 맹폭성을 포기해서 어린 연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사자가 육식성을 포기해서 송아지와 함께 있습니다. 독사가 맹독성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장난치며 놉니다.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맹폭성, 육식성, 맹독성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세상. 약한 이와 강한 이가 더불어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세상입니다. 이 같은 평화의 세상이 단순히 한 개인에게, 한 지역에, 한 국가에게만 임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 누리, 온 세상을 덮는다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했습니다. 함께 평화를 노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원작자인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스리시는 바로 나라입니다. 교회가 꿈꾸는 나라요, 우리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교회 여러분, 정의와 공의, 성실이 오롯이 세워져서 모든 이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만물이 더불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 개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의, 공의, 평화, 성실, 이런 개념 모두가 다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입니다. 나 하나 있는데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나 서 있는데 공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와 나 둘이가 되고 우리가 됐을 때 공의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이 다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이들에게 예수 믿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그래도 남에게 손 내미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고 우리가 가지는 바램인데, 근데 이 신앙의 패턴 모습이 오늘날 세상 풍조의 개인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내용은 다르죠. 그 안에는 죄와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 내용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니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나 개인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보면 세상의 풍조인 개인주의와 이게 구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셨고 바오사도도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천국 가면 되죠. 세상이 어찌 되든 그 간에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사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신앙이 개인화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심지어는 내면화되어져서 자신이 믿는 바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실천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오히려 더 맹폭성, 육식성, 맹독성은 커지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이 원작자의 뜻을 놓쳤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원작자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외면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신앙은 내면만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적인 평화가 있어야 되고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적인 만족감도 있어야 되고 내 내면에 활성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신앙은 밖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개인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개인이 중요하죠. 개인이 예수님을 믿지 누가 예수님을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개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살고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신앙인들은 개인화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서부터 벗어나서 가정으로, 가정에서부터 벗어나서 교회로, 교회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웃으로, 마을로, 마을에서 도시로,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원작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교회가 저 먼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내가 땀 흘려서 일하여 벌어들인 그 귀한 돈을 들여서 선교하겠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는 이유로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왜 눈물 흘려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이 어떤 책임, 요구, 이런 것 앞에 서면 저 자신도 그렇지만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의문이 들고 내가 뭘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내가 작아진다고 하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묵상하여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온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을 덮고 충만해질 것이지만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지 않습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니 땅에 심겨졌을 때에 그 작은 겨자씨가 생명이 있다면,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움직인다면 그 작은 씨앗 속에 삭이 나고 삭이 자라서 줄기가 뻗어서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든다 했습니다. 작은 씨앗, 작은 힘, 작은 실천, 남이 보기에 별것 없는 것 같은 그 작은 것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죽어버리지 않는다면, 살아서 끝까지 움직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새가 깃드는 큰 나무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웃들에게 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나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개인에서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여 서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불끈 끌어안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체험합니다. 교회가 저 멀리 선교지에 수혜당한 이웃을 위해서
남들이 보기에 볼품 없는 것 같지만 작은 것이라도 헌금을 하고 그리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수혜를 이기고 교회를 새롭게 단장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음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내년에는 교회의 마을이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당면 목표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마을이 마을마다 마을의 구성원들이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마을마다 다 이런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을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수혜당한 아무개 교회를 또 수혜당하고 어려운 선교사님 아무개를 우리 마을이 한번 후원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세움 지체들은 나를 벗어나서 개인화된 신앙을 벗어나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가정으로, 교회로, 또 이웃으로, 도시로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